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이 재직입니다. 당신이 재직입니다. 주님이 뽑으셨습니다. 주님이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직하면은 그 시간 되면은 뭐 집사 주고 또 좀 지나면 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임명을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으로 임명을 한 거는 주님이 여러분을 임명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재직이라는 게 어디 안에서의 직분이에요? 교회죠. 근데 이제 재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교회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오늘날의 많은 재직들이 재직론이 흔들리는 이유가 교회론이 흔들려서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론을 가장 잘 잡아준 거는 그 작년에 끝난 소율의 문답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준 건데 여러분 한 구절만 제가 찾아볼게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한번 그 여러분 찾아 그 있으시면은 성경 한번 펼쳐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발신자가 1절에 나와요. 그 바울과 소스데네가 썼는데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써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용어로는 교회 하면은 교회 건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센 교회 간다 그러면은 관양동 고려 빌딩을 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 간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있는 교회가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한 이후에 중세에 들어가면서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 교회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교회는 나 혼자 교회가 되지 않아요. 또 주님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집사 이 직분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 안의 직제를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목회 서신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직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고 그 교회라는 곳에는 반드시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한쪽만 알고 너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성경대로 여러분 이 직분자 하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직분자는 성경대로 사고하고 성경대로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잡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그 많은 이제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교회론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나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면은 계속 이렇게 시끄럽고 싸움만 하니까 교회 갈 필요 있을까 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냐고 바울이 물으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누굴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거는 주님이 다이렉트로 누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요. 여러분 바이셈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고 이 몸인 공동체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지체고 나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 자체는 주님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직분이 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가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예전에 무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제와 직분을 무시하면서 그냥 본인들끼리 모이거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노예를 가더라도 장로가 없는 교회는 조직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직접 뽑은 장로들이 있는 교회여야지 조직교회고 교회 안에서 총대권을 줘요. 그게 이제 교회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교회 체계와 시스템도 누가 만드신 거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봐요. 이제 최근에 우리 제가 이제 조정환 목사님이나 김근영 목사님 또 이제 김영원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최근 성향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도들이 뭐냐면 큰 교회를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큰 교회를 중심으로 양다리가 많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안양의 세종안교를 출석하거나 열린교회를 출석하는 이중국적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교회에 대해서 내 편의에 따라서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예를 초신자나 우리 중딩이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론 전반적인 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재직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초신자고 아직 직분을 받기 전이라면 그래도 되는데 재직은 교회 공동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자기가 신부로서 이 공동체를 생명 다해서 지키고 살려내는 데 있어서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재직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해보세요. 내가 재직입니다.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으로 이렇게 뽑을 때 그냥 덜컥덜컥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냐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재직들은 알아야 돼요. 성경과 함께 교회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뽑든 안수집사를 뽑든 집사를 뽑든 목사를 뽑든 이게 이 법 성경 다음에 준하는 이 헌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직회가 무엇인지 당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잡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1페이지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자 4번에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죠. 그러려면 이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직들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질서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지 무슨 질서와 맨날 체계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은 투트랙이에요. 공의와 질서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여러분, 공의와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는 사랑은요, 방종해요. 근데 체계와 질서만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또 아주 드라이해져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바이센교회 개척했을 때 그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저 혼자 다 꾸릴 수 있었어요. 몇 명 안 됐으니까. 뭐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면 뭐 10명, 뭐 20명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주간에 뭐 다 애들 문제서부터 유치부 애들 싸우는 거서부터 밥 먹는 거서부터 김장서부터 모든 걸 관할해서 제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커지면 여러분, 교육부서만 해도 돌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 돌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사랑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질서가 없어지고요. 저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주님이 그런 체계와 질서를 누가 잡아주셔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 가운데 교회를 꾸려가고 이런 그 모임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꾸리기 위해서 만드는 교회 그 직원들이 8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교회 직원들이, 여러분 이거 이제 중요한데, 그 네 부류로 나눠요. 근데 첫 번째 보면은 비상직원 이렇게 돼 있죠. 이 비상직원은 사도와 선지자인데, 이 비상직원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 시대를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급히 쓴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직분은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아직도 사도권을 계승하고 사도라 얘기를 한다. 이단이에요. 선지자라고 얘기한다. 이단이에요. 근데 요것들을 재직들이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디서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아주 용한 분이야. 기도하면 아주 딱딱 맞아. 그런데 이분이 선지자래. 그러면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직인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바이즘에서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도 선지자는 이미 그때만 쓴 하나님의 직분이고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건 맞아요. 사도성, 12사도들의 그 사도의 그 직분을 계승한다는 거였는데,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다, 없습니다. 그런데 2번부터 항존직해서 이거는 주님이 친히 세운 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꼭 나오는 게 장로, 목사, 교사, 집사 꼭 나오죠. 이게 누가 친히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끄는데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직제가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신 거죠. 그 모세 지가 세운 거지 하면서 뭐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임을 받았으면은 그것은 누가 세운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직분자들, 이미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아야 되는 그 직분자들은 이게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귀히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회의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9번입니다. 교회 회의. 여러분, 교회 3대 회의가 있죠.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재직들 아셔야 됩니다. 뭐 이제 광고 나갈 때 뭐 당회 모인다, 뭐 재직회 모인다, 뭐 공동회의에 모인다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재직들은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적 개념과 방향성이에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나중에 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회는
누굴 중심으로 모인다고요? 장로님, 목사님. 협동장로는 허락해야 들어옵니다. 은퇴장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시무장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장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재직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올해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그럼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뽑잖아요. 원칙 없이 뽑는 게 아니에요. 이런 룰 가운데 뽑으면 그들이 당연이 되면 교회 정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로 치면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이 뽑은 대표들이 국회의원들이 돼서 의장이 돼서 교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누굴 선교사로 파송할 건지, 누구를 또 이제 우리 저기 인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도 하고. 여러분 성찬할 때 누가 해요? 장로님들이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 예전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왜 못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걸 몰랐던 전도사가 성찬 집례했다가 권징 7이 당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옷까지 벗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잘 모르니까 애들 모아놓고 수련회 가서 성찬을 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별치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이게 교회법이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해서 그러지 살벌한 교회면은요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공동회할 때 법이요 막 이 소리 엄청 나와요. 그럼 뒤에서 막 이렇게 진행하면 의장 그럼 벌써 이제 처음 하는 담임 목사가 막 떨어요. 뒤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다가 의장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헌법 몇 조 그러면 딱 끝나요. 그걸로 법 넘어가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법을 위반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재직들이 딱 태클을 걸어요. 법이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법 하는 교회 보면은요 정말 밥맛 없습니다. 제 숨이 막혀요. 진짜 사랑이 없어. 그런데 너무 법을 모르는 교회는 무질서예요. 정말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는 우리 바이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직회는 뭐예요? 재직은 누굽니까? 재직의 요소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사역자들까지. 그러니까 재직들이에요. 그럼 모사님 재직들 말고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7번에 보면 성도 구분이 나옵니다.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 세례교인. 원입교인은 그냥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교회 이렇게 그 주일날 보면은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 관심은 있는데 세례 안 받고 그냥 편하게 다니시는 분 원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학습교인은 우리 작년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학습교인 3명 있죠. 그분들이 학습교인이에요. 그 부활절 전후로 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유아세례교인 있죠. 자기 어렸을 때 유아 때 부모님들이 2살 이전에 받게 한 사람들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입교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하경아 입교했어? 아직 안 했지. 올해 한다 니네 입교. 이제 만 14세가 되면 올해 만 14세지.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입교인이 돼요. 시온이까지 했지. 바로 윗선배인. 그러니까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은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자의로 만 14세가 됐을 때 부모님 신앙 따라서 내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럼 이제 재직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원입교인이에요. 유아세례 교인이 입교인이 되는데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재직들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 하면은 이제 이런 개념들도 생기고 교회 전체 회의 왜 회의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회의에 들어오셔서 의사 발언도 해야 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같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럼 장로님들은 그 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또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중하게 해서 교회 대표자를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봐요. 장로도 두 종류거든요. 치리와 티칭이 있는 장로를 목사라 그래요. 근데 설교권이 없이 치리만 하는 장로를 우리 장로님들이라 그래요. 그럼 올해 2장로를 뽑는단 말이에요. 하나는 목사 장로를 뽑으면서
또 이제 오늘 그것도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에 전무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7위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부르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된 거죠? 끝나고 테스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올해 여러분이 2번 투표해요. 뭐냐면 7위 장로도 뽑고 목사 장로도 뽑아요. 그러면 이 7위 장로와 목사 장로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3분의 2 안 됐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뭐 사기라 그래. 불법으로 통과시키고 이 개수 잘못해갖고 보고 안 하고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한테 세습하는 경우에 사전 조사를 해서 반대하는 장로들을 먼저 쫓아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막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투표해서 뽑으면 괜찮은데 그 전에 사전 선거 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반대파들 없을 때 투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투표 과정들을 선명하게 하고 또 성도 대표들을 뽑아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재직들이 알고 이 개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저희가 4년 전부터 그 준비할 때 이미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누구의 책임이냐면 자기 책임이에요. 재직들의 책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고 어떤 체계로 가는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재직 교육한다 그럴 때도 재직이 어떤 일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은 안 하지만은 해마다 바이센교회는 운영 계획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그렇죠. 올해는 제가 그 언제 한번 또 할 거예요. 주일날은 이제는 다 못하기 때문에 목회 계획서를 그대로 나눠주고 나누는 교회 많지 않아요. 15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근데 성도들 중에 퀴즈 몇 프로가 그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20%안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직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럼 재직들만 관심이 있어도 교회 전체가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그러고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목회 계획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인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긴밀히 공유하고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재직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시간 지나서 집사 됐다, 뭐 나 권사 됐다, 뭐 인기 많아서 안수 집사 됐다, 어느 교회 보니까 장로님 뽑는데 여러분 장로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무음 입교인 7년이 돼야 돼요. 근데 왔는데 회사 사장이야. 2년 만에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알고 봤더니 뒤에서 건축비 1억을 냈네. 그런 교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지금 이제 윤병 교수님이 성도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성도가. 근데 막 건축은 엄청 많이 해. 왜? 장로 20명 세웠거든. 장로 20명 세우면 두당 1억이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그런데 권사 안수 집사는 옵션 2천만 원씩. 여러분 그래서 중직을 100명을 세워요. 금방 100억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은 100%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사로 세운다. 여러분 집사 올해 신임 집사 중에 임명 받은 분 말고 임명은 다른 교회에서 넘어오는 분들을 당회에서 그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이나 인격을 보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박고원 집사님, 송명가 집사님, 김재영 집사님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우리가 받자. 그리고 신앙 조사를 했더니 괜찮은 교회에서 훈련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임명을 받죠. 예전에 함진희 집사님하고 최한선 집사님이 그렇게 받았어요. 서리 집사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오면은 받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받아요. 서리 집사도 와도 조건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고 신앙 훈련해야 그 다음이 또 여러분 중직자는 원래 수요 강론 1년 이상 패스예요. 그게 이제 교회 내규로 다 정해졌죠. 이거는 뭐냐면 헌법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 자체 내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직분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시스템, 체계와 조직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 이런 과정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페이지 밑에 보니까 당회 재직회 공동회에서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당회는 예배, 세례, 성찬 주간 다 하고 계시죠? 또 임명증서 교부, 직원 임명, 그리고 그 재정 감독, 대의원 선정 이런 것들을 해요. 재직회는 일반 재정 수재 예산과 결산, 특별 재정의 수지 관리, 기타 중요 사항. 공동회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회가 제시한. 여러분 그 우리 작년 12월에 셋째 주에 뭐 했어요? 예결상 공동회의 했죠? 그거 할 때는 항상 공동회의로 모이죠. 공동회의 때 이거 보고 안 되면 성도들이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오셨는데 한 번도 그 예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 성도가. 그러면은 보고를 안 한 당회와 담임 목사도 문제지만 보고를 안 받은 성도도 문제인 거 아시죠? 재직들이 그거 문제 안 걸면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재직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은 교회 재산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리와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예전에 저희가 교회 여기 그 개척하고 나서 리모델링 3번 했어요. 할 때마다 공동회의 의결을 붙입니다.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공동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진행되는 상황이 갑자기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죠. 목사님 왜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터진 사태가 명성교회 1,000억 비자금이에요. 요거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뭐 연 넘어갈 때마다 2월금이 생겼던 거야. 교회 성도가 10만 명씩 되다 보니까, 여기 명성교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씩 되다 보니까 2월금 잔액이 50억, 100억씩 남았던 거예요. 누구도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차곡차곡 쌓았더니 공개된 것만 1,000억이었어요. 그 비공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 깨어 있어요. 재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면서 얘기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재직들은 권리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보고받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 문제도 물어요. 그 제가 아까 그 저기 앉아 그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딱 오셔서 인사 문제를 물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우리 청년이 이렇게 인사가 됐냐? 그에 대해서 그럼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담임 목사가 정했는데 따라야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는지를 소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직들이 예를 들어서 당회원들한테 왜 당회에서 이런 결정이 냈는지 한번 우리 이제 토론 한번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하겠어요? 살생부를 적겠어요? 그거를 지금 황 집사가 하자 그랬으니까 저놈을 다음에 자르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물으세요. 와서 왜 그게 그렇게 진행된지 물으면은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 인격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또 잘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묻지 않고 뒤에서 인격 집사 일로 와봐. 그거 알아? 신천지야. 이거 막 그러면서 병환 형제 일로 와봐. 요번에 신임 집사 됐지. 교회에 많은 비밀이 있어. 여러분 다 얘기해 드립니다. 다 물으세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는 설교한 것도 묻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한 거 물어봤어요? 설교 노트 해갖고 가져가서 얘기하면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혼나죠. 네. 여러분 얼마나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면서 주님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갔어?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뒤에서 쏙닥거리는 게 자꾸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 회의 때 얘기를 많이 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아니 바이샘 15년 역사상 1시간을 넘은 회의가 없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회의가 싸움이 많아서 하다가 정의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씩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회의적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건 좋은 거지만은 충분히 이런 회의를 통해서도 묻는 우리 재직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그러면 목사님 그 재직들은 어떤 자질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하기 전에 이제 뭐 자질론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재직은요 그 개인적인 신앙의 인격과 잘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뭐 주일도 안 지켜. 예를 들어서 신임 재직으로 집사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월별로 한 번씩 지켜서 12번 나왔어. 그럼 뽑겠어요?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훈련을 안 했어. 제자훈련을 안 했다는 거는 전체적인 필라소피가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배움에 힘쓰면서도 신앙적인 인격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있고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우리 재직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가정생활과 신앙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3가지 영역이죠. 개인생활, 가정, 교회, 사회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 게치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 그 학자가 있는데 이번 교회는 정말 리더십들이 견고해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을 뽑지 않고요.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로 뽑으면은 꼭 아내한테 물어요. 그 딸한테 묻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묻고, 또 그 밑에 부하 직원한테 묻고 동료들한테 묻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직장, 가정, 교회에서 다 받아요. 그러고 뽑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필터링 가운데 리더들을 그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재직들이 그런 그 관점에서 이렇게 뽑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제가 여기 6페이지부터 쓰는 건 뭐냐면은 그 이 교회 헌법에 준한 내용들이에요. 교회 헌법에 준한 내용들인데 교회 재직은 항존직이 있는데 항존직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교회가 있는 동안은 없애지 않을 직분이란 뜻이에요. 이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가 그래요. 근데 장로의 직분, 여러분 이제 올해 장로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의 직분 잘 들어봐요. 장로의 직분을 뽑는데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장로를 뽑는데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여기 몇 살이라고 써 있습니까? 30세입니다. 법적 기준 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세고 또 이제 뭐 여기 쭉 나와요. 교회 영적인 관계를 살피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여야 되고 그 6페이지 밑에 보면은 무흠 입교한 지 7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닌 지 그러니까 입교한 지 7년이면 우리 교회를 다닌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세례받고 시작한 지가 7년이 된 사람들을 뽑는데 그 중에서 앞에 얘기했던 개인 신앙생활이나 경건생활 또 자기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아주 원만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밑에 보면은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규약을 제가 써놨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내규를 따로 만드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거기 보면은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 하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우리 앞으로 신임 집사가 돼야 되는 우리 병환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세례받은 지 7년이면 되는데 바이세 문제는 몇 년 돼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계속 있습니다.
이게 교회 헌법하고 좀 다르죠. 보강을 한 거예요. 30세가 교회 대표되기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저희 교회 30이면은 누굽니까? 청년으로 치면 재성이가 30이에요. 재성이가 30 넘지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재성이 순식이에요. 그러니까 뽑았는데 얘네들이 청년부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고 치고 그래서 덜컥 돼버렸네? 그럼 대화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교회 내교회에서 올린 거예요. 안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여기가 이제 광성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30대 장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나 40대 장로들이 이제 빨리 받으면 40대 초중반에는 받게 되는데 여기는 몇 살로 했어요? 45세로 한 거예요. 그럼 권사는 몇 살이게요? 법적으로는 40세예요. 권사. 안수 집사는요 30세예요. 근데 이 법적인 나이를 어기고 하면은 나중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건데 교회 내규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이게 그게 어리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도 보통 50대 중반 정도에 뽑히더라고요. 초중반에. 그런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80점 이상을 맞아야 된대요. 밑에 항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거,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교회 교육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토탈한 걸 80점을 낸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장로로 옮긴 거지 뽑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 자격 요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추려보니까 후보로 나와서 뽑은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80점이 안 돼.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45세가 안 돼. 추렸더니 3명이 나왔어. 그럼 이게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투표를 해요. 공동의회에서. 그래서 몇 프로가 3분의 2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느냐? 아니에요. 또 노예 고시를 봐야 됩니다. 장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교회 대표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치지 않고 쑥 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왜 교육을 시키느냐? 여러분한테 그것들을 미리 알려주고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정했는데 따라와야지. 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중직을 뽑을 때 내규를 뭐 당회에서 만들어 갖고 우리도 요런 거에 준해서 뽑겠다 하면서 후보들을 추천하면 그것들을 뽑는 건 누가 뽑아요? 성도가 뽑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가 안 돼서 못 뽑힐 경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그 애는 못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게 장로의 어떤 직무. 그리고 권사는 여러분 그 8페이지 보면은 올해 이제 권사 뽑아야 되니까 이제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세 이상의 여자 입교인인데요. 통합교단. 통합은 온누리교회의 교단을 얘기합니다. 30세입니다. 야, 우리 교회 30세면 누구야? 여자 청년들이 이제 딱 권사가 이제 근데 결혼해야 돼요. 다 직분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의국 목사님 결혼 안 했는데 목사님수 받았죠. 선교사일 경우에 특별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수 집사나 권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은 당회에서 추대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고 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이 모범이 되는 자예요. 거의 대동소이예요. 안수 집사 봅시다.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있고 저희 교회 안수 집사 누구예요? 황선 집사님 또 김태호 안수 집사님 또 윤종수 집사님 캄보디아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캄보디아에 가 계시는데 박순희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교회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서리가 뭐 저기 겨울에 서리 맞았다 그 소리. 여러분 총리를 뽑고 나서도 총리 되기 전을 총리 설이라 그러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종신직이에요. 특별히 잘못해서
권고사직이 당하지 않는 이상 안수 집사는 항존직인 거예요. 종신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안수 집사는 더 중직자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원래 서리 집사는 해마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 해에 어떤 그런 교회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올해 예를 들어서 이은경 집사님이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됐잖아요. 다음에 올해 하는 거 봐서 열심히 안 하면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서적으로 서운한 거예요. 집사라고 불렀다가 갑자기 자매님, 성도님 하면 서운하니까 계속 호칭을 불러주는데 원칙은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성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냥 일반 성도를 세례 교인과 그러지 않은 초신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 나중에 이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뽑고 나면은요 다시 저희가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들 그때 뽑혔을 때 이렇게 두꺼운 교재로 계속 또 교육을 해줘요. 또 이제 해주지만 오늘은 전체 집체 교육이기 때문에 재직들 공통 분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9페이지에 보면은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 하나됨을 위한 매개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자꾸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가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재직은 어떤 역할을 제일 중요하냐면 그 장로님이 가시면 피스메이커야. 갈등이 사라지고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제권이 넓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폭탄이야. 권사님 장로님인데 모여 있는데 가면 흩어져.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가면은 분쟁과 갈등과 오해와 영적인 아픔들이 해소되는 재직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부의 황 집사님을 가면은 안심이 돼. 청년부의 이경재 집사님 가면 안심이 돼. 예를 들면은 예배부의 한 장로님 가면 안심. 재정부의 우리 김성원 장로님 계시면 그냥 안 봐도 내가 안심이. 이런 재직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셈이 견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불안해요. 맨날 보이지 않으면 싸운 일들 해서 싸움 말리고 중지하다 끝나요. 목회자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바이센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됨의 매개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막 지체에서 떠들고 막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버럭 화를 내더래요. 얘가 교회인지 알아? 떠들고 싸우고 조용해. 아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생각에는 교회 하는 이미지는 시끄럽고 싸우고 막 그런 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 지난 15년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재직들이 그 일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가면은 해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직은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재직은 직분자는 계급이에요? 아니면 섬기는 봉사의 직이에요? 봉사의 직이에요. 요거 정확히 아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저희 주보에 보면은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렸어요. 선교사님들 위에 놓고 그리고 사역자들 놓고 당위원들 놓고 장로님들 놓고 당위원 놓고 그리고 담임 목사 맨 밑으로 내려라.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 책 자체는 성기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는 위치다.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재직은 저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은 내가 그냥 집사야. 내가 올해 신임 집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성도들을 견고케 하고 온전히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벗어나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재직은 나도 잘하고 잘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은사에 따라서 해야죠. 나는 청년부에 대한 은사가 있어. 나는 찬양대에 대한 은사가 있어. 미나자매 민우 형제 오늘 일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부서가 어딘지 알아요? 성가대, 찬양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예술가 형들이 많기 때문에 예민하고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전도사 사역 하는데 지휘자랑 반주자랑 곡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반주자가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휘자는 30대 후반이었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더니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살벌하더라고. 근데 또 성가 대장은 더 기가 세.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성가 대장을 막그 사분오열돼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되면은 우리 이제 미나자매가 찬양팀에 딱 가면은 찬양팀이 미나자매를 통해서 화목하고 하나 되고, 우리 이제 중창팀이나 이제 성가대가 생기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막 올해 보면 이제 교사 진영들 막 새롭게 충원이 됐죠. 그런 청년들도 들어오고 재직 장년부도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부장 집사님들 통해서 재직들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또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재직의 사역이에요. 재직. 그러니까 재직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집사 됐어. 그냥 집사로 불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하고 이웃도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 끌어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직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리고 3번 한번 보세요. 3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과 심리적 형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권사들과 연륜이 있는 여주사님들은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토닥거리고 위로한 일을 잘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요. 원래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제도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구제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것을 감당하는데 특히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이제 그 목회하면서 했던 실수가 성도들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같이 그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엮어줘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 중에는 담임 목사님들 중에는 아예 금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돈거래도 하지 말고 같이 동업도 하지 말고 일도 직원으로 채용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는 10% 20%가 안 돼요. 대부분 관계가 안 좋아져요. 저희 교회도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구제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그냥 마음에 구제하려고 취업도 시켜주고 같이 일을 했다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차라리 다른 데를 소개해주거나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돈거래 하는 것도 해주면은 안 됩니다. 100% 문제 생겨요. 돈거래도 하면 안 되고 서로 만약에 어려운 것 같으면 주세요. 받아봐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생기고 생계 문제 생기니까 밭 팔잖아요. 부동산 있어요? 팔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사실은 빌려주고 고리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경제적 형편보다 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세요. 심리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교회의 현상들이에요. 중독의 문제도 중독의 문제지만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현대 교회들이 급증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그래서 건강한 재직들이 많이 필요해요. 건강한 재직들이.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해 보면 알 거예요. 아픈 애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 어른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직들이 경고에 쓰잖아요. 그럼 제가 신방이 줄어요. 왜? 재직들이 상담을 해주니까, 회복을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아셔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직접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친해서 만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신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요. 장로에게만 국한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가 가서 예를 들면은 뭐 청년부, 집사님, 학생, 뭐 제가 이제 학생들도 가끔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러고 하경아 그치?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른 부서 사람들이 갑자기 얘한테 상담해 준다 그러면은 신고해야 돼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권이 없어요. 권은 당에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가서 지사님 요새 보니까는 그 인덕원 사거리 호박 나이트 열정거리는 것 같아. 지사님 뭐 거기 왜 그래 왜 비틀거리면서 가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생활이에요. 이러지 못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꾸짖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당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 집사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 다른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위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당에서. 그럼 그 허락을 받고 샘지기들한테 그걸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왜 질서도 없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요? 자네가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자네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질서를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오히려 관여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부목사님들을 왜 세웠습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힘이 들어서 제 역할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원 목사님은 학생부에 들어갔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가서 교사들한테 회의하는 것도 드려봐. 근데 어머 왜 여기를 침해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권한이에요 그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뭐 질서도 없어요. 훅훅 들어와. 훅훅 들어. 암행어사예요 내가. 그럼 장로님들도 들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치리한다. 치리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샘지기들이나 이렇게 면담을 해줬더니 우리 부서라. 내 부서인데 왜 그러세요? 내 부서? 내 부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불러서 교회 질서를 얘기해줬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을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큰 소리로. 제가 책임져요. 노예 불려가고 총회 불려가는 건 여러분 저희 작년에 이 글꼴 우리 썸네일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 받았어요. 누구 앞으로 벌금 떨어지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누가 사고 쳤는데? 우리 부목사님들과 지혜자매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불법 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름은 법원에서 누구 이름으로 날라오면 함윤길로 날라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안 했는데요? 아이고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자격이 없는 거죠.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하는데 컸어요. 중국은 많잖아요. 막 한 3, 4천 명 되는데 제 친구가 거기 이제 부목으로 갔는데 교회 문제가 터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심약한 분이에요. 재직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자기는 싸움 보면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 놀란다고. 그래서
그래 한국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단일 기도에도 나오신 분인데 담임 목사는 보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질서를 아셔야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치리가 되고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 특히 우리 여성 성도들 중에서 권사님, 특히 이제 권사님들 또 이제 연륜이 있는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 여성을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상담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샘지기들에게 위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신천지 전략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런 상담 역할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금지를 시키는 이유가 금지시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적으로 허락 없이 만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보고를 하고 만나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왜 담임 목사님 또 관여하냐고. 여러분 교회 전체 성도들의 성숙과 양육과 훈련을 누가 시킵니까? 그들을 위한 교보제를 개발하고 양식을 먹이고 전체 사역자 진영을 짜서 훈련시키는 걸 누가 해요?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협력이 되는데 안 그러면 몰래 해. 몰래 하면 안 돼요. 다 보고하고 노출시켜야 되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원들하고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신천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천지가 기생을 해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마음 위로 잘하는지 아십니까?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가서 물심양면 그 해줍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강대성에서 소리만 치는데 저렇게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네. 그래서 엄청 감동해갖고 마음 뺏기고 영혼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 또 4번 보면은요 재직은 그런 재직이라고 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팀으로 해던 집사님 금요 찬양팀으로 들어가시죠. 네, 네. 금요 찬양팀 태원 목사님 회돈 집사님 들어. 그리고 우리 병환 형제도 이제 집사 아직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시니까 기쁜. 그 병환 형제는 유치부 들어왔잖아. 얼마나 그쪽에 특화됐잖아 유치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은사에 맞게 하는 거고요. 5번을 여러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말씀을 맡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재직들도 말씀을 맡은 직분자와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도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제 재직 정도 되면은 소열이 문다, 제자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또 성경의 그 소그룹을 이렇게 나눌 때도 우리 샘모임 할 때 설교 노트 나누고 성경 공부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이 기도 훈련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재직입니다. 그리고 6번의 장로, 집사, 권사는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도울 때 좋은 방향을 자꾸 밀어주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면 건의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와서 같이 의논하고 목사님 또 직원도 해주고 이게 이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만 옳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분들이 모여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나 혼자 오해하는 건가? 아닌데?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 지키려 그러는구나 지금. 담임 목사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또 이제 뭐 우리 제자반도 제가 이제 하지만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그 공동회에 끝나고 올라왔는데 바로 피드백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공동회에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MZ 세대라서 시원시원해. 근데 너무 좋더래. 내가 고맙다. 내가 어떤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얘기해 주는데 막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직이에요. 제 앞에서는 빵긋빵긋 웃고 뒤에 가서는 에이 목사님 다 틀렸죠. 키만 커갖고 뭐 안 신건 거 없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름답게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한숨이 나오고 저도 이렇게 상대하기 싫은 분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 노예나 모였을 때 자기 성도 욕을 그렇게 하는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야 되고 힘들다가도 성도들 보면 힐링이 되고 막 없던 영감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틈만 나면 말하면서 김장로 아니 장로님 아니에요? 이장로 그래서 막 이러고 김건사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막 당위하다가 목 잡고 혈압 잡고 막 쓰러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난 우리 장로님들이랑 당위만 하면 재밌는데 아이고 얼마나 우리 하게해요. 막 웃으면서 하고 막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사역자들 교역자에 대해서 욕하는 성도들이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은 자녀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잘 사역자하고 관계 좋은 사람들 보면은 부모들이 어떤 사연이기 간에 그래도 어린 종이건 좀 부족하건 그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면은 그 영향이 여러분 영향한테도 가고 자녀들한테도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또 이제 교회 학교별로 우리 사역자들이랑 많이 동역하는데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제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신 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부서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협력하고 동역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7번 한 번만 읽어주세요. 7번 시작. 당면한 일에 대해서는 감동이 있는 자가 앞장서 갈 것이요 그렇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과 함께 자신도 타인도 시험에 들게 한다. 여러분 당면한 일을 할 때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하는데요. 때로는 마지못해 할 때도 있고 설득당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는 마세요. 감사로 하고 정하다가 힘들면은 임기 연말에 또 다시 할 때 또 그런 조율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 담임 목사도 부족한 게 많은데 때로는 성도들이 그 재직으로 또 부서장으로 세워졌을 땐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짐을 지고 갈 때 부족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러면요 응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진짜 막 10,000명이 넘던 교회가 지금 3,000명으로 떨어지니까 일꾼이 없는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일꾼이 없는 것 중에서 딱 2종류만 남았대요. 초신자와 흔히 얘기하는 묵은닭. 그 재직들 중에서 오래된 재직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재직을 묵은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 그리고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진짜 다 개척을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뛸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좋은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인원이라도 아름답게 동역하고 협력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재직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직이 감당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교회 사역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학교들, 또 예배팀, 찬양단, 안내, 또 샘지기, 또 각 기관장, 새가족 담당, 제자훈련, 골방기 돈팀, 선교부, 투여 전도팀, 그 외 각종 섬김과 봉사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작년 하반기부터는 토요 섬김들 막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음식 잘하는 분들은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청소 잘하는 분들은 청소로 섬겨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좀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오래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은 분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숙지하시고, 또 올해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 또 그 재직들, 또 섬겨야 되는 부분들, 재직의 핵심 업무들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올해 여러분 때문에 올해 또 바이셈이 튼튼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10%의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온도와 생명력과 건강성이 좌우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10%도 넘는 재직들이에요. 저희 교회들. 여러분이 견고히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저희 교회가 2024년도 정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런 은혜, 생명력, 또 살아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이셈의 얼굴이고 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2024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재직은 먼지를 터는 자라는 용례에서 나왔어요. 디아콘이라는 그 집사가. 근데 재직인데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장서서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또 주님이 너무나 아껴서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임명하신 재직들입니다. 주님, 부르신 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이 재직의 직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재직들에게 가장 먼저 흘러가고, 재직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 부유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